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은혜의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22장까지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22장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첫날부터 제가 약속해 드린 대로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쉽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라고 하는 바로 그 대원칙을 가지고 5가지의 주제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도할 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5가지 주제를 잘 넣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볼 때 이게 성공적이구나.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수준들이 다 이렇게 높으셔가지고 잘 듣고요. 그리고 말씀 중심의 교회 흔치 않아요. 말씀 중심의 교회는 사실 서로 인내해야 되고 지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지만은 우리 세종에 세워진 우리 소망교회는 그런 면에서 지성적이고 영적이고 그러면서도 수준 있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인내하고 여러분도 인내하다 보니까 벌써 요한계시록이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는데, 오늘 21장의 말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가지 주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5가지 주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5가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첫째가 뭐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입니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말씀이 된다.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1장의 첫 번째부터 기록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 특별히 뒤로 미루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서나 서신서와 같이 복음의 말씀이다, 복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말씀.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 시점, 날짜 계산은 하는 것은 다 이단들이고 악한 의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요. 날짜 계산하고 자꾸 거기에 맞추는 사람은 종말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 이단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관심 가질 거 없어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뭐하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준비하는 것이.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해서 잘 준비하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요,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에 집착하지 말고 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우상에 빠지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크고 더 많아요. 그래서 등산하다가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바로 이 불교의 담에 있는 기와장을 탁 깨면서 우상은 깨트려져라 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교양이 있고 그 다음에 예의가 발라야 돼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점잖게 하는데 타 종교에 대해서 가타부타 관여한다든지, 그리고
뭐 우상이라고 해가지고 뭐 돌을 던진다든지 뭐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일을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지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우상들이 더 많고 그것을 더 깨트려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우상이 뭐지요?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상, 세상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 중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단단히 붙잡으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다섯 번째 주제의 말씀이 됩니다. 자, 근데 21장의 말씀부터 20장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21장의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천국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존재하지만은 바로 교회 중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루고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한다면 천국의 미래성과 함께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지금의 교회와 지금의 세상과 단절되어 있지만 분리되어 있지만은 또한 교회의 중심으로 천국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역설적 진리라고 말씀하는데 좀 어렵지만은 우리가 수준이 있으니까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잘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라고요? 현재성과 미래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천국은 분리되어서 죽어서 가지만은 바로 연속선상에 바로 교회 중심에 바로 여기서부터 천국을 이루고 연속으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 그리고 천국은 미래적인 천국이 있지만은 현재적인 천국과 함께 미래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요. 주일학교 다녀와 가지고 그 교사 선생님께 성경 공부를 얼마나 잘 배웠는지 천국에 대해서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에 결심했죠.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얼마나 천국을 좋은 곳으로 막 그렇게 얘기했으면 천국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할머니 권사님에게 무릎에 앉아가지고 할머니는 너무 좋겠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주일학교에서 배웠는데요. 천국이 너무너무 좋대요. 할머니는 저보다 빨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예? 부러워요. 할머니 부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할머니는 천국 빨리 가니까.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아이가 할머니가 부럽고 그리고 이 초등학교 다니니까 이제 과외도 해야지 학원도 다녀야지 앞으로 살 날이 이제 창창한데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야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그 이 천국이 너무너무 좋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곳에서는 뭐 싸울 필요도 없고 뭐 헤어질 것도 없고 너무너무 좋은 갈등도 없는 좋은 곳이니까 빨리 가고 싶다.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은혜 받은 것은 중요하고 잘 얘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주일학교 선생님은 아이에게 천국을 어떤 천국만 얘기했냐면 미래적인 천국만 자꾸 얘기했고 이 땅과 교회와 분리되어진 천국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적이고 분리되어진
이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자꾸 얘기한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어떻다고요? 미래적인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은 바로 현재에서부터 천국이 실현이 되어서 연속선상이 있으면 분리되어져 있고 엄밀히 다를 겁니다. 교회와 천국은 전혀 다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고 맛을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지만은, 미래적인 천국과 분리되어져 있지만은 연속선상에 또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된다 그 말. 그래서 바로 이 역설적인 천국의 진리를 우리가 다 균형 있게 잘 잡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그 말. 그래서 주일학교나 청년부에게는 죽어서 가는 미래적인 천국도 천국이지만은 바로 이 땅에 교회 중심으로 이 땅에서 학교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천국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그 말. 그렇잖아요. 그 주일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그 아이에게 죽어서 가는 천국이 너무 좋다고만 얘기했으니 그 아이가 할머니가 부러워요. 권사님이 너무 부럽대는. 빨리 가니까, 천국 빨리 가니까. 현재적인 천국에 대한 이해를 가르쳐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도 많은 오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한 사람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미래의 천국, 미래의 예배만 가르쳐 준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논리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미래적인 천국만 소망하라고 이 말씀을 줬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붙들고 무슨 은혜만 받았어요? 잘 보관해가지고 21세기 또 이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도 이것을 잘 보관해가지고 주님이 마지막 오시는 그때까지 이 성경을 잘 만져가지고 잘 보관해가지고 잘 전달하는 그런 딜리버리 역할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미래적인 천국, 미래적인 역사로만 본다고 한다면, 심하게 본다면 4장부터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 또 20장이니까 지난주부터죠. 지난주도 천년 왕국이 미래에 주님이 오시고 천년 동안의 왕국을 이루게 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또 딜리버리 역할을 하는 거죠. 미래의 천국이 올 거다. 미래의 천국이 오고 미래의 천년 왕국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그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잘 보관했다가 딜리버리 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주는 딜리버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말씀이 미래적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적으로 본다면 뭐죠? 현재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땅에서도 내 마음부터도 천국이 실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현재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젊은 그 부부가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말 안 듣지요. 말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할 때, 그래도 품 안에 기어다니지도 못하고 품 안에 있을 때가 좋았지. 업고 다닐 때, 안고 다닐 때가 좋았지. 그런다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지나니까 뭐냐면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도 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학교 다니지 않았을 때 그때 좋았지. 그런다고요. 나중에 커서 보면요, 또 생각한다고요. 저 애를 좀 빨리 좀 컸으면 좋겠다, 빨리 내보냈으면 좋겠다고 한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아기자기하게 밥 먹고 있었을 때가 행복했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지나고 나서 보면 빨리 좀 커서 좀 애들 내보내고 싶다 그러지만은 애가 크는 순간 나도 늙게 되고, 그리고 옛날이 그리워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서, 미래적인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의 삶도 좋지만은 그때 되면 언제가 그리워지냐면 육체의 몸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체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현실 속에서 공부하느냐고 시달고, 취업을 하려고 시들고, 취업에서 직장 다니면서 시달리고, 결혼하려고 또 시달리고, 결혼해서도 또 행복한 것도 또 시달리고, 아이 낳고 또 힘들고 또 힘든 거예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추억의 시간,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그리워할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미래적인 천국도 천국이지만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실 속에서 종말론적 삶을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맛보는 것이에요. 이것을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주님이 오시고 나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천년의 왕노릇하는 삶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20장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21장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21장의 말씀에서도 반드시 현재성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21장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첫 번째로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보아야 돼요. 무엇을 봤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봤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완전히 새로운 땅을 보았다 그랬어요. 새로운 땅을 보았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야, 새 하늘 새 땅을 내가 보았는데 너희들이 죽으면 볼 것이다, 죽어서 천국 가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도 그 속에 있지만은, 미래적인 천국의 메시지, 소망을 하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천국의 현재성도 보여준 거죠. 사도 요한이 밤못섬에 갇혀 있습니다. 그 밤못섬에서 환상을 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육체의 몸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것을 직접 환상으로 보았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도 영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지금 이 오염된 하늘과 땅을 바라보지만은,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도전한다. 볼 것이다. 그것은 확신한 거죠. 앞으로 볼 것입니다. 미래적으로 그 하늘과 새 땅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이 환경 속에서도 나는 가끔씩 그 하늘과 새 땅과 새 하늘을 내가 보고 있다. 그것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현실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보았어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이죠. 무엇을 보았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어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광경을 보았어요. 나중에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죽어서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 천국 거룩한 그 화려한 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그 새 예루살렘을 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현실 속에서 또 바로 영적으로 새 예루살렘이 보여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거룩하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아름답게 빛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네?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사실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주신 새 예루살렘도 거룩한 성도 그때 가서 바라볼 수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도 교회를 통해서 거룩하고 그리고 또 아주 화려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보여질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의 그 모습 속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영적으로 아름다운 그 광경을 서로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잔치집과 같아야 되고 거룩하게 단장한 새 예루살렘의 화려하고 빛난 모습처럼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그 아름다운 그리고 비싼 그런 돌로 진 그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화려하면서도 거룩한 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오셔서 교회의 예배 시간을 보면은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여기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로구나. 이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로구나. 이것이 바로 단절돼. 물론 주님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연결되어서 천국으로 연결된다는 사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항상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적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그 아름다운 모습, 빛나는 그 모습들이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로를 받는 것이요.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과 구별된 모습. 세상 속에 세워져 있지만은 세상과 딴 세상처럼 보여지는 교회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매력을 느끼고 감동을 받게 되고 그리고 소망하게 되고 더 좋은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보았던 것처럼 바로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보여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도 요한이 들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다. 앞에서는 내가 보았다. 예? 내가 보았다. 응? 내가 보았다 그랬는데 앞으로 볼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 응? 지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 내가 볼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보았다. 교회를 통해서 보았다.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예?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통해서 내가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그 광채를 내가 보았다. 세종소망교회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딴 세상을 보았다.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들었다는 거예요. 큰 음성을 들었다. 3절 말씀이죠. 내가 들었다. 내가 들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들려질 것입니다. 그것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성, 바로 지금 우리의 귓전에도 큰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들려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들었던 것처럼 천국에서 실현된 것을 들은 것이 아니라 patmos섬에서 들었던 것처럼 앞으로 들려질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 음성이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좌의 큰 음성이 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오늘도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열고 들어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함께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그날 실현이 되겠지만은, 천국이 실현이 될 때 실현이 되겠지만은, 바로 지금 교회 공동체 생활하는 바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귓전에도 이 음성이 자꾸 우리 귓전에 들려져야 된다. 큰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patmos섬에 있지만은 큰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임성이 들려졌던 것처럼, 육체의 몸을 가지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사람 관계하고 돈 문제가 엮여있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큰 음성이 우리 속에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져야 되는데,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능력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신실한 하나님이야. 언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요.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들려졌던 주님의 큰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에만 실현되고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의 귓전에도 큰 음성으로 우리의 귓전을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주 좋아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언약의 핵심 구절이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 이야기는 내가 너에게 하나님 노릇 해줄게. 항상 제가 이 말씀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의 큰 음성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들려지길 바라요. 우리의 귓전에 대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 노릇해 줄게. 하나님 아버지 노릇해 줄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노릇해 줄 거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하시는 그 음성이 바로 실현되어서 미래에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라, 확인되는 음성이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서도,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실 속에서도,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patmos에 갇혀있는 환경에서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 음성이 들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음성이 자꾸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 계속되죠. 내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줄 것이다. 천국 가서 닦는 것이 아니라, 그날도 닦지만은 바로 현실 속에서도 내가
너의 눈의 눈물을 닦아줄 거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큰 음성으로 우리 속에 들려지는 음성을 오늘 현실 속에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현재성이 있는 거예요. 현재성. 이 현재성을 자꾸 무시하고 자꾸 미래로 가져가니까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자꾸 얘기하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딜리버리 역할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딜리버리 역할만 하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배우기만 하지 현재적으로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배우기는 하는데 그날 펼쳐질 거야. 나중에 펼쳐질 거야. 지금이 임박한 재림의 때야 하고 자꾸 미래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미래적으로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인데 지금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도 또 들려집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소리를 들었어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또 말씀이 들렸어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성이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고 참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음성이 미래에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지고 또 들려진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또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또 들었습니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바로 이것은 미래에 다 이루었도다 하는 말씀도 되지만은 십자가상에서 가상 7원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종말의 기간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샘물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한번 띄워보세요. 읽고 한번 좀 확인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 뒤에 영상 한번 그 본문 띄워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말씀 그거 준비해놨으니까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고 지금도 또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왔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1절로 11절 말씀은 길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한번 또 다 띄워서 이 본문을 그냥 읽고 넘어가기가 좀 안타까워서 제가 다 준비해가지고 같이 읽으려고요.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지금 그를 부르라. 장래가 아니에요. 미래적인 것도 미래에 성취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귀전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값없이. 그리고 주님 주시는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미래적인 죽어서 가는 바로 이 천국의 소망도 소망이지만은, 그러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몸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또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세상 속에 어렵게 살지만은 밤못 섬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던 것처럼, 주님의 큰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눈을 떠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지금 우리가 보고 주님의 큰 음성이 자꾸 내 속에 들려지도록, 내 귀가 열려져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 확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다음 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이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완전히 역발상적인 사건이 그 말씀 본문 속에 속해 있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못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계속할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처럼 그냥 딜리버리 역할만 하는, 그냥 배운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딜리버리만 하는 그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항상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